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에 제일 처음 지적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어떤 분쟁 문제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당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그것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 어떤 안타까운 문제를 지적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룩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성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가 제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세 가지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처방책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쟁, 교회 안의 사색 당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팽배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 너희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희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투기와 분쟁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살아낸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능력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안다는 말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정말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씨, 곧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폼만 잡고 죽이려는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만일 자신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려 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삭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 또한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죽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부활을 통한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가장 아끼는 것이, 자신이 아끼는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자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무엇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죽여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리하여서 죽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로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성도는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32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맹수는 은유적인 어떤 표현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지만 바울은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바울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 위해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자는 생각으로 흥청망청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관심이 이 땅 위의 것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속지 말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 늘 몸부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중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기 위해 그렇게 그 삶을 기대하고 그 통치 아래에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가 살지 못하면 나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늘 엉뚱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살아갈까? 이러한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른 엉뚱한 데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32절 하반절에 나온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좋은 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더 많은 생각이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이런 데만 기울어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의 위협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기를 힘쓰심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나는 죽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을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참 성도로 이 땅 위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며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